우리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죽음이 죽었답니다. 부활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무덤은 돌로 막아 놓았는데요, 돌로 막지 않으면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그런 것과는 다른 이유로 돌로 입구를 굳건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이것이 신경이 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경비병을 세울 것을 요청했고, 그래서 그 무덤에는 삼엄한 경비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을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경비병들은 다 달아나고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그 길로 되돌아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이 또 다른 제자라고 한 것은 본인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하여튼 또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가져간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지체 없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요한은 그냥 밖에서 무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니까 시신이 없는 것은 보였고 또 세마포만 얼핏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무덤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뒤늦게 달려온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성질 급한 대로 먼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 몸을 싸고 있던 수인은 그냥 이렇게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고,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한 곳에 개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요한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이 들어와서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바는 요한 자신이 최초로 믿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비교해서 말하자면 베드로는 먼저 무덤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믿는 단계가 아니었고, 요한은 뒤늦게 들어왔지만 믿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과 베드로의 행동의 비교, 그 비교가 오늘 이 부활절 날 여러분하고 나눌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요한은 무덤에 먼저 도착했는데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신중하게 주변을 살펴 탐색을 했는데, 베드로는 살피지도 않고 그냥 바로 들어와서 보았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와서 먼저 본 것은 베드로인데, 그러나 본문에는 베드로가 믿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가는 과정입니다. 신중하게 머뭇거리고 살폈지만 믿기는 그가 먼저 믿은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는 먼저 무덤에 쑥 들어갔지만 아직 그가 믿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의 이 신중함과 믿음과 신중함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일까? 같이 갈 수 없는 것일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아주 단순하기를 한 것처럼, 그냥 결심만 하면 그냥 내 마음도 믿어지는 것처럼, 야,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을 것이지 왜 그래 머뭇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굉장히 다그쳐서 빨리 잘라서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믿음이 쉽다고 여기는 것과 또 한편은 모든 믿음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 하면 똑같은 것일 거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니며 믿는다고 할 때도 그 믿음의 단계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2번 안수한 사건, 눈을 열어주는데 2번 안수한 사건도 그런 예죠. 믿음의 눈이 몇 차례나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은 최초의 사람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단계에서의 그의 믿음은 비록 성경은 그가 믿었더라고 되어 있지만 굉장히 충분하지 않은 믿음이며 그의 믿음은 많은 것으로 다시 강화되어져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점차 강화되어야지 지금 현재의 믿음이 충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어야 할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주님의 부활에 관한 믿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일을 믿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것이 한순간에 다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부활을 확실히 믿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멘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실제 믿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믿으려고 애쓰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믿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아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멘하면 믿어질 건가 하는 마음으로 아멘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일이 정말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나온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래 다닌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사실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히 믿지도 않으면서도 오늘 놀러 안 가고 교회 왔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믿어지는 것도 아니면서도 오늘 헌금하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믿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오늘도 정말 세상 말로 쎄빠지게 교회를 봉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주일날 딴 데 놀러 안 가고 교회 온 이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성경도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인데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확실치 않다? 만약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장차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있어야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어야만 정말 해피하죠. 부활이 없는데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딴 데 가지도 못하고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딴 데 못 가고 교회에 와 있으면 정말로 불쌍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있어야만 행복한 사람이고 부활이 있어야만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부활을 확실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본 게 아니잖아요. 봤다는 사람도 다 죽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하나 남긴 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확고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믿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확실하게 믿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봤다는 사람도 다 죽고 없고 비디오 테이프 하나 남겨져 있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을 때도 확증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법정에서는요, 사람 죽이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범인으로 확정하는 일을 합니다. 조두순, 유영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사형 선고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어떤 무인도에 가서 이 섬에 새가 살고 있을까? 새를 못 봤는데도 말입니다. 이 섬에 새가 살고 있을까를 확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정황 증거 방식입니다. 모든 정황적인 증거가 조두순이 범인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으면 조두순이 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인도에 새가 살고 있을까? 네, 증거의 수리는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바닷가에 나갔는데 모래사장에 새 발자국이 있다. 그러면 새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것으로 불충분하다면 좀 더 찾아보면 새의 깃털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새가 거기 살고 있다는 증거를 좀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찾아보니까 새의 배설물이 있다. 그 배설물이 지금도 따끈따끈하다. 그러면 새가 있는 게 분명하죠. 거기 덧붙여서 여러분, 새 울음소리가 들린다. 새는 안 보이는데 새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새가 있다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부활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새는 그렇게 확증하면 되는데, 새는 무인도에 새가 있느냐는 거기에 따라서 확증하면 되는데, 부활에 관해서는 어떻게 확증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확증은 여러분이 적어도 4가지 부분에서 확증을 해야 돼요. 저는 그 4가지 부분에 있어서 확증을 갖고 있습니다. 4가지 부분에서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수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그 의심의 주장들에 대해서 왜 그 말이 엉터리 말이고 엉터리 의심인지를 확증할 수 있는 변증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건 다 틀린 거야 하라고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증인들이죠. 그 증인들의 삶을 보는 것이에요. 그 삶이 부활을 본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삶, 그런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부활이 사실 아니면 불가능한 삶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심히 핍박하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으니까. 겁쟁이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도망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이 다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막 치밀하게 준비하고 매주 말해도 생각이 안 바뀌는데, 그 겁쟁이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래서 나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그거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만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증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 성경, 이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증인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증언을 믿으려면 먼저 그 사람이 믿을 만한지를 봐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맞냐 안 맞냐 놔두고 성경이 믿을 만하냐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게 마음 눈이 열려서 이 모든 증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논증을 하고 그래서 그래 부활이 사실인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의 사실됨은 나의 밖에 있어요. 내가 사실로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내 세계가 바뀌는 것은 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너무 많죠. 여러분 확신만 제가 운영하면서 그런 느끼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요. 정말 치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의 확증, 논증은 나의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논증의 그 모든 일들이 논증에 그치는 수준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수준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성적 탐구를 배제하고 그냥 믿으라고 말을 하는데요, 신중히 의심해보고 그 의심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냥 믿어진다면 좋은 일인데요, 좋은 일이지만 남도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 논증 안 하고 의심 안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해보고 내가 믿어졌다면 좋은 일이지만 남도 그렇게 믿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이성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성이 필요 없는 것이 되니까 그것은 원리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달리 요한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쑥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밖에서 무덤을 살펴봅니다. 거기에 시신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밖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무덤에 돌문에 인봉한 것은 어떻게 되었나? 여인들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밤새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켰을 텐데 훔쳐가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밖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단지 기절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대제사장이나 병사들이 주님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 엄중한 사건에 있어서 그럴 수가 있을까? 처형을 전문으로 하는 그 처형 집행자들이 정말 기절한 것과 죽은 것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중요한 사건 속에 있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체를 내리기 전에 로마 병정 중에 한 사람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리고 물과 피가 쏟아졌는데 쇼크가 일으키고 그 안에 문제가 되어져서 피가 안쪽으로 흐르고 그래서 이렇게 다 흘렀는데, 그런데 기절했다는 말이 되나? 아니, 백보를 양보해서 기절했다 치자. 기절했는데 그 사람이 심한 고문을 당하고 처참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냥 다 뭉그러지고 뼈가 깨뜨려지고 그랬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렸는데 그 사람이 차가운 무덤에 40시간 이상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혼자 정신을 차려갖고 기력을 차려서 그 커다란 돌문을 혼자 열고 나오는 일이 가능할까? 그럼 밖에서 지키는 군인들은 그거 보고 어떻게 했을까? 당장 그를 잡으려고 했겠지. 백보를 양보해서 그래야 무덤 열고 나왔다 치자. 그러면 군인들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 아니, 그런데
그 기절한 그 사람이 손과 발에 그런 못자국을 갖고 창자국까지 갖고 등은 너덜너덜하게 다 해진 가운데서 돌무덤을 열고 군인들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처럼 그냥 막 달려서 갔다. 그게 가능한가?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무덤으로 바로 뛰어들어가지 않은 것은 요한의 신중함을 나타냅니다. 그는 뛰어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이런 태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이 요한의 태도를 반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긍정하는 분위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믿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요한은 믿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런 태도를 긍정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이성이 겸손할 것을 전제로 성경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생각해 보는 것을 권면합니다. 단 이성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이성이 자기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성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성이 옳다는 것은 옳고 이성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이성이 모든 진선미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요, 사람들이 이성을 새롭게 발견한 계몽주의 이후에요, 여러분, 그 이성적인 인간들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거든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한 번으로 안 하고 2차 세계대전 또 일으켰어요. 그 이성적인 인간들이요, 2차 세계대전 끝내고는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성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고 이성을 사용하라고 권하는데요, 다만 이성이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므로 우리의 이성에 편안하게 맞아떨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에 잘 맞아떨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다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성적 존재로 지었으니까 우리가 이성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이성이 최고로 생각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요한처럼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달려오자마자 아무 생각 안 하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휘둘러 보았습니다. 둘러보니까 그냥 세마포가 거기 있어요. 여기 머리에 싸맸던 천이 거기 있어요. 훅 둘러보고 별 생각하지 않고 없네 이러고는 획 돌아서서 그냥 또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베드로는 그 순간 믿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가 한 것은요, 뭐만 했는지 아십니까?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는 달리기만 했어요. 여러분이요 1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쩌면 10년 동안 한 것이 교회를 다닌 것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나의 참 소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며 치열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베드로가 그 아침에 달리기만 한 것처럼 여러분도 10년 동안 교회만 다녔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 왔다 갔죠. 무덤이 빈 것을 보았지만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는 누가 이거 시체를 가져간 것 같다 그럽니다. 시체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머리 좋은 사람이 믿는 데 유리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안 좋아서 학교에서 공부 못한 것도 정말 화가 나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도 머리 좋은 게 유리하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아니죠. 머리가 좋아도 여러분 이성이 교만하면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머리 좋은 사람도 더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는 잘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보면 횡설수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횡설수설할까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국어로 된 거 아닌가요? 기도문이? 기도가 국어로 된 거 아닌가? 한국어로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기도할 때면 그 머리 좋은 사람이 횡설수설할까요?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구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배우지 못하도 기도 잘하는 분 많습니다. 또 왜 그럴까요? 믿으니까 감사할 일이 있고, 믿으니까 기대할 것이 있고, 믿으니까 할 말도 많은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배우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여러분의 IQ가 얼마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성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적어도 네 가지 관점에서, 네 가지 방면에서 여러분은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활을 부정하는 모든 논리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방어할 수 있는 변증의 능력이 있는가.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의 특별함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신뢰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진술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모든 것 위에 성령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이 이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여러분은 부활의 확실한 신앙으로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이니까 오랜만에 역사상 부활에 대해서 제기된 수많은 의심과 반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가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해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별로 설교 중에 제가 지금 거의 한 30년 목회를 한 중에 한 3번 정도 설교를 해요. 이런 부활에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한 우리의 변증. 그걸 제가 자주 설교하지 않은 이유는 왜냐하면요, 이런 변증 따위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다른 증거들이 많죠. 성경의 증거, 성령의 증거, 증인들의 증거가 훨씬 더 우리들에게는 의미 있고 또 확실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 번씩 10년에 한 번 정도는 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난설이에요. 시체가 도난당한 거 아닌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그리고 부활을 주장한 것 아닌가, 아니면 뇌물설, 제자들이 뇌물을 주고 그리고는 시체를 빼내가고는 부활을 주장한 것 아닌가, 이런 주장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다른 주장으로서는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거 아닌가, 이런 주장들도 있는 것입니다. 기타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별 기타만 들을 필요가 없고 이런 주장들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의 태도로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무덤 속에 쑥 안 들어가고 일단 살펴보는 태도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믿는다고 그냥 쑥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다만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에 쑥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그 무덤의 입구에서 살펴보는 사람처럼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믿어야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질문을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해결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별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독교는
지금까지 그런 의심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상 안 받아본 질문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질문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답해 왔는지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아무것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자신감 없이 그냥 두려워하는 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 두 가지를 살펴보죠. 먼저 도난설 혹은 뇌물설, 이것은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거나 뇌물을 주어서 시체를 빼돌렸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런 가능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가능성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 가지 점에서 적어도 불가능한데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중요한 상황, 아까도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와서 이 며칠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엄중하고 중요한 순간에 병사들이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최고의 경계 태세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백보를 양보해서 시체를 탈취해 갖다 칩시다. 훔쳐가거나 아니면 뇌물을 줘가지고 훔쳐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거의. 왜냐하면 그 병사들이 지키는데 돌무덤을 막 사람들이 영차영차하면서 옮기는데도 군인들이 못 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뇌물은 마음 놓고 돌 굴릴 수 있으니까 뇌물로서 어쨌든 간에 뇌물 주고라든 어쨌든지 가져갔다 칩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즉시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왜냐하면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무엇이 사실이 되냐 그러면요,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 자신이에요. 예수께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결코 목숨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결코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일 잘 아니까. 누가 여러분 뻔히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인 줄 아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그런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것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11 제자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여러분이 꾸며낸 거짓말을 가지고 순교를 자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세 번째, 그런 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세 번째, 이 제자들이 원래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 체포될 때 다 도망갔고, 그리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다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것도 그들을 보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이요, 시체를 훔쳐간 사람이라면 그렇게 갈갈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정말 보기만 해도 몸서리 칠 그런 시체를 들고 갖다 놓고는 돌아서서 그렇게 용감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공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문을 제기했던 그들이 대답해야 될 차례인 거예요. 그들이 설명해야 돼요. 시체를 훔쳐간 제자들이 부활이 사실을 아닌 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두려움 없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는지를 그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니까, 그래, 훔쳐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해봐. 공이 그들에게 넘어오는 것이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 됐는데 설명할 수 없죠. 설명할 수 있는 대답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뭡니까?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철저하게 그 하나하나를 극복해 왔습니다. 대답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만만찮아요. 세상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뭐 설명해 준다고 세상이 납죽 받아먹고 그래 마음을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도 여러분 만만치 않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게 세상입니다. 쉽사리 승복하지 않죠. 그들은 또 다른 의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환상을 본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너무 스승을 그리워하고 함께 있을 때를 그리워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것은 아닐까요? 그럴싸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또 두 가지 이유로 말이 안 돼요. 첫째는요,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 환상을 봤다 칩시다. 그래, 환상을 보고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 처형당한 지 불과 2개월이 되기 전이거든요. 오순절 다음부터 바로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월도 되기 전인데, 한 달 조금 넘었을 때인데, 만약 그때 그들이 오직 환상에 의지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면 유대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툴 필요도 없고요, 그들을 잡아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 따라와. 그래 가서 무덤의 문을 딱 열어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무덤을 딱 열어서 보면 거기 시체가 여기 있잖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예수 운동은 저절로 소멸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앞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속수무책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환상설을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거기 있으니까요. 환상설이 또 말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원래 환상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혼자 보는 것입니다. 혼자 정신이 이상해서 보는 거죠. 둘이 같이 관람하는 환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헷가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11명만 아니고 500명이 함께 봤다고 하는 기록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환상을 보는데 500명이 같이 본다, 집단 환상,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집단 환상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환상설도 사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별의별 거 다 들고 나와요. 뭐 여인들이 아침에 뭐 어리석은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어두워가지고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둥, 뭐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말이 안 돼요. 아무도 지지를 안 하죠. 왜냐하면 다른 무덤 갔다면 바른 무덤을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미 긴 이야기 했는데 또 무슨 긴 이야기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할 폼을 잡냐 뭐 그러는데,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의심은 아무리 많은 의심을 쏟아부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이 현상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막강한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한 줌도 안 되는, 그것도 아무런 세상적 권력도 없는, 세력이 없는 그 사람들이
이 부활의 복음으로 로마를 그 단시간에 점령해버리는 일, 그것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시체 도난설이나 환상설로 설명이 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결코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6,000km 떨어진 곳에서 시작됐다면 별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무덤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부활신앙이 시작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면 기독교로 얼른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정직하게 요한처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무덤 밖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기독교 밖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기독교 안으로 안 들어와도 되는데 그 문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이성을 사용해서 그 의심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기독교의 참된 증거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요한처럼 들어와서 보고 믿더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되게 보고 믿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마디를 더 한다면, 여러분 요한의 이런 이성적 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이 요한의 믿음, 여기서 믿더라 하는 이 믿음은 아주 초보적인 상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그 믿음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는 차이가 많이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의심들을 따져봄으로써 이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난 게 맞나 안 맞나 하고 무덤 밖에서 따져본 그렇게 따져봄으로써 믿게 된 믿음, 요한이 믿더라 할 때 그때의 믿음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믿음과 똑같은 레벨의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 같은 방식의 믿음,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믿는 믿음, 우리 교회의 확신반을 이수한 것으로 생긴 믿음, 그런 믿음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더해져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절 보십시다. 9절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이 믿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믿는 믿음은 아직 더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살펴보면서 믿게 되었는데 그런 정도의 믿음은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 점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런 보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은 신중하고 치밀한 사람이어서 무덤에 가서 무덤의 상태를 보고 수위가 놓인 모습 등을 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시체를 훔쳐간다면 이렇게 수위를 개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훔쳐가는데 빨리 도망가야지 갤 시간이 어디 있냐 하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세마포가 다 벗겨지는 거 보고 누가 스승의 시체를 훔쳐가면서 빨가벗겨서 데리고 가나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럴 새가 어딘데, 벗기고 이럴 새가 어디 있냐, 그냥 있는 대로 둘러매고 가야지, 시간이 없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믿기로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보유해온 그런 믿음과는 수준차가 있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온 부활신앙은 그런 논증과 함께 더욱 중요하게는 성경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므로써 믿어진 믿음,
성경을 깊이 알고 나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상 이 치밀하고 이 특별하고 놀라운 이 성경, 우리가 보니까 이 성경은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 놀라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놀라운 책을 읽어볼 때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말은 He will rise, 그가 살아날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He will rise, 그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가 아니고요. 성경 여러분 영어 성경들을 보면 He must rise입니다. 그가 살아나야만 한다는 사실, 살아나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더라. 성경에 입각해서 그가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더라, 살아날 것이라는 말이 있더라는 말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서 그가 살아날 수밖에 없더라.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하는 믿음을 아직 그들은 갖추지 못했다. 그것까지는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져서 그래 그런 일 이런 것 같으면 믿는 게 더 합리적이야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 위대한 책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었구나, 우리의 부활도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구나, 성령의 오심도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구나, 그분의 재림도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알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 없이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처럼 여러분의 이성을 사용해서 좌우를 살피면서 이런 거 보니까 저런 거 생각해 보니까 믿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왔던 교회의 정통적인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상에 의존해요. 어떤 집회 가서 막 이렇게 감상에 사로잡혀서 그때 감상이 좋았더라, 그때 기분이 좋았더라, 그래서 내가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너무 많고요. 이성이 또 뭐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성으로 막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이 그게 맞는 것 같더라, 이래가지고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달리기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10년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기만 했어요. 믿음이 확고하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이성에 의해서, 그리고 증인들의 믿음을 살펴봄으로써, 그리고 성경의 탁월한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부활, 개인 부활, 성경, 예수의 재림 모든 부분에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차근차근히 믿게 됨으로써, 그리고 성령의 우리에게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믿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